말씀을 계시할 때는 네 말의 활동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곱인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처음 네 나팔과 그 다음에 다섯째 이후의 나팔이 또 구분이 되어져 나오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심판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내가 이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속에 일단 다 이게 저장을 해 두시고 오늘 자료 말씀을 읽으시는데, 자, 계시록 9장 4절 이후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 이미 예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전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고, 8장에 가서는 네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8장은 이제 마지막 인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은 네 나팔로 되어 있고, 9장에 가면은 다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문맥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6장 요 부분만을 얘기하면은 문맥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자료를 해드리고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더 이어나갑니다. 모든 천사들 곧 하늘의 사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가는 당세의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므로, 당세의라는 것은 100년 전에는 100년 전의 사람들을 입고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1000년 전에는 1000년 전 사람들을 입고 활동을 하는 거지요. 이 시대에는 이 세대 사람들을 입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활동함으로 말이 끄는 병거로 비유하는데, 말은 육체죠. 그런데 풀과 나무, 각종 나무라고 하는 것도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를 하는 바람을 불도록 허락을 한다. 이제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마음에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구별되듯이 입맞는 자들과 각종 나무로 상징되어진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계시록 7장에 넘어가면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씩 입맞는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일후에 또 본 것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무리가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내가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성경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맡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의 시대 동안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는 말씀을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었고, 그것이 이방인의 때를 예언한 말씀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 가서는 자칭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접붙임을 더 잘 받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선민들이기 때문에 접붙임이 어려운 이방인들도 능히 그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구원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인데,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나서 유대인이 신앙이 회복되는 때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 자료를 해드렸고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함으로 말이 끄는 병거로 비유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을 감지하여 영을 분별하는 냉철한 이성의 판단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는 영적 지혜로나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지혜로 이걸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모두.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는 것이 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인용한 말씀이라는 건 이제 앞에는 7장을 인용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9장 이게 4절 말씀을 읽은 것인데, 인용한 말씀을 보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해롭게 할 하늘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는 천사들은 다섯째 나팔 때,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면 다섯째 나팔을 불면 계시록 9장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 귀신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때 무저갱을 열고 황충 군대 귀신들을 올라오게 하여 땅을 해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즉 땅을 해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사무엘기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것은 몰렉신의 사제들이 땅을 해롭게 하는 속건제물을 자기네들이 새로 만든 궤짝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여호와의 궤 속에는 법궤 속에는 법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들이 만든, 몰렉신의 사제들이 만든 새 궤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죠. 금지와 금독종이 5씩 들어있었어요. 비슷하게 하지만 전혀 사실은 다른 거다. 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 말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의 신과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 내용에 있어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껍질을 보면 비슷해 보이죠. 궤짝은 똑같아 보이니까. 그러나 내용물이 너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은 전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담는 궤짝들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궤짝이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의의 병기들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고, 바알신,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생각을 구분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계시록 이제 7장 2절에도 땅과 바다를 여기서는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이랬고, 11장 8절에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고,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했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는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짐승들은 계시록 18장 9절이나 23절에서는 땅의 왕족들이요 음녀의 7 머리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여기 인용한 말씀을 내가 다 찾지 않고 그냥 성경 용어들을 내가 다 그대로 인용을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는 이걸 꼭 낱낱이 다 찾아서 복습을 구하시기 바래요. 이런 모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계시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24장에서 증거한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땅은 불타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그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땅이 불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인용구를 다 이게 해드렸는데 이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바람천사들은 바다 짐승들을 통해서 땅에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도 해롭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네 바람천사들은. 그런데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바다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도 태풍을 일으켜서 큰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곤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혼란스러워하고 곤비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의 말세인 세상 끝에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제 오늘 여기다 이제 도표를 백보드판에 해놨는데 70일의 예언을 응하게 한 것이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생에 오셔서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응하게 한 것이 사도시대의 끝까지 있었었던 모든 것들은 70일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 1차적으로 표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시대의 끝이라는 건 요한 사도가 죽으면 사도시대가 끝나는 거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진리의 성령의 파송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비유를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매 세대에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 한 일의 완전한 실현을 하는 계시록의 교회 시대의 종결기까지 해서 반복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과 육체로 오셨던 보냄받았던 사도들이 70일의 다니엘의 예언을 1차적으로 실현했는데 그것은 표적이다. 그거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교회 시대에 이것을 완성을 해야만 완성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의 말세인 세상 끝에 오셨던 이 말은 예수님이 맨 먼저 대사도죠. 사도시대의 끝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부터 요한사도가 죽을 때까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맨 먼저 보냄받은 사도죠.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나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시대의 그 끝은 요한의 때까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를 사도시대다 그래요. 그 후로는 성령께서 일곱 영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순교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동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방인의 때가 완결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라고는 70일에는 62일회와 7일회와 한 일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62일회와
7일에와 한 일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70이라는 수가 62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해서 70이라는 수가 채워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상이단 말이야. 마지막 한 일에. 자, 이번에는 이 자료를 다시 읽습니다. 주님은 이때를 예언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전으로 임하신다 그랬죠. 그 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신전이었잖아요. 예언된 신전. 독생자로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더 크고 완전한 큰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완성된 성전은 아니죠. 독생자 성전은 완성을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이지, 예수라는 한 분의 몸이 신전이 모든 것을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을 성령을 오셔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당신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우셔서 그 전이 완성될 때까지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여기 끝에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 여기는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중이고, 여기는 새롭게 하시는 일이 완성된 거예요. 즉 이 말은 주님이 소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임하셨지만, 그분이 그 전이 완공이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면, 즉 다른 말로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의 충만이 채워지면, 주님께서 그분이 여태까지 이루신, 사도시대 이후에 여기까지 이루신 그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나타날 나라, 아들의 나라가, 아직은 우리가 아들의 나라가 나타난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 나라가. 이것을, 그 이유를 천년 기간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들의 나라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이후로는 공의의 시대다 그러고, 이 전에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시 이제 자료를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이때를 예언하실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후에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큰 환난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비유로 예언을 하셨는데, 계시록 7장과 9장에 보면 각종 나무에는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들이죠. 각종 나무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해할 필요가 없고 유대인들만 해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러는데 그 기간을 3년 반 전 기간 동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달 동안만 전갈의 권세로 해할 권세를 행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록 9장 내용이에요. 5달 동안이라는 3년 반 전 기간 동안 계속 그와 같은 학대와 박해가 오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날짜를 감해 주셨기 때문에 5달이라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중간에. 야, 사도시대 이후에는 두 증인의 시대가 오지요. 두 증인이 순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5달 동안이라고 하는 후반기의 1260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는데, 여기를 150일 5달 동안만 해야 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계시록으로는 9장의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계시록 9장의 때는 5째 나팔 때예요. 5째 나팔, 5째. 야, 그럼 전반기 1260일 동안은 이미 떼어지는 순서대로
마지막인이 떼어지고 나서 사도 요한이 죽으면 마지막인까지 다 열린 거지요. 그 후로부터 두 증인이 순교하는 기간까지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여기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 두 증인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시대가 후반기의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5달이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이 5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특별히 두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회개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은 9장 이때 가서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유대인 여기 5달 동안은 죽는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박해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데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다, 죽어지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산채로 다음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린다 이 말이죠.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던 큰 환난은 장차 온 지구상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예언하신 큰 환난은 예수님의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36년이 더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표적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만 응했죠. 실현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것이 완성적으로 응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래서 두 방면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사도들을 보내실 때 이 말씀을 한번 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온 지구상에 이 일이 응한다라고 누가복음 21장과 견줘서 말씀을 하실 때, 때를 두 때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큰 환난이 임하는 말씀을 두 번 적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에 보면 무화과의 때에 무화과 나무에게만 이런 환난이 오는 게 아니고 각종 나무에게도 이런 환난의 날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연월 일시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에게 인치기까지는 잠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셨으니, 넷째 나팔 때까지는, 이건 이제 계시록 8장은 네 나팔이죠. 7인이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 처음 네 나팔은 계시록 8장 내용이잖아요. 넷째 나팔 때까지는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요, 온 지구상에 살아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 각 지파별로 인 맞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받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기간은 두 증인들이 증언하다가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이며,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방면이 있어요. 한 방면은 자기 생애를 다 살면서 오직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다가 산 사람도 순교자예요. 그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임당한 사람도 순교자예요. 순교자라는 개념이 양방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실제적으로는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를 한 사람이에요, 실제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순교했다고 그러지
그 사람 그냥 명대로 살다 죽었다 이렇게는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도 자연사를 했어요. 수명을 다 하고 죽은 거지요, 말하자면. 예. 이런 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중간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만 순교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장수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먼 장래에 될 일이니까 네 마음에 잘 새겨두고 인붕해둬라. 그리고 너는 가서 그 때를 기다리라. 평안히 주의 품에 가서 쉬다가 네 분깃을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잡혀서, 말씀 때문에 잡혀서 순교당한 그런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을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사이에 나오는 그런 예언과 같이 그런 악한 날이 임하기 전에 평안한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악한 날이 이 후반기의 짐승의 때가 우리 시대에 닥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죠. 짐승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살면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말씀을 인하여 헌신을 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도 이 때가 되었을 때, 종결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룬 구원의 분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계속 가르치는 이 말씀이 나의 세대에 응하지 않고 나의 세대에 예를 들어서 짐승의 때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죽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가 몇이든지 다 짐승이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이 짐승의 때에는 그것은 공개 추수다 그래요. 마지막 추수. 우리는 마지막 추수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고 이 생에 지금 현재같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 좋은 여건일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여기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제일 좋은 거지요.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거부함으로 죽임당하는 것이 여기에 영광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나타날 때 함께 주와 함께 영광의 왕국에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이 시기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의 무저갱이 열리기까지가 전 3년 반 기간이다. 그러고 무저갱이 열리면 3년 반, 앞으로도 3년 반하고도 30일이 별도 있고 45일이 또 별도, 후 3년 반 끝에는 30일, 45일이라고 하는 꼬리가 달려요. 전 3년 반의 끝에는 5달이라고 하는 과도기 꼬리가 달리고 후 3년 반이 지나도 30일, 45일이라고 하는 1290일, 1335일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1260일이니까 빼보면은 30일, 45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꼬리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문제들인 것이죠.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 그랬지만 실제는 430년이라고 하는 꼬리가 붙어가지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비밀의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무슨 날짜 계산하고 이런 것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행정을 인간이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 수가 몇 명째 채워져야 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 그 수가 차는 날인지 누가 알아요. 이거는 뭐 이를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괜히 아는 체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바람이 부는 기간이 온 지구상에 임하여 후 3년 반 기간이 시작이 되면 5달이라고 하는 과도기가 지난 다음에는 짐승의 때다 그러고 이 후 3년 반이다 그러지요. 똑같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똑같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30일이라고 하는 꼬리와 45일이라고 하는 꼬리, 75일이라는 것이 추가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5달이라고 하는 150일이라고 하는 꼬리가 달려있고, 후 3년 반, 1260일은 똑같지만, 42달은 똑같지만, 후 3년 반이 지나면은 30일과 45일이라고 하는 꼬리가 달린다, 이 말이에요. 기성교계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죠. 이런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바람이 부는 기간이 온 지구상에 임하여 후 3년 반 기간이 시작되면 주님의 예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되는데 곧 짐승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때이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기간 동안 임의로 활동한다 이 말이. 이거는 여기에서 무저갱이 열렸기 때문에 짐승의 때가 온 거지요. 이 150일 기간이라고 하는 건 무저갱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9장에.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짐승들이 올라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막는 자가 때와 기한을 두고 이방의 충만을 채우려고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다가 물러나시면 배도하는 일이 보편화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도자 대표자가 누구였죠?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죠. 이것은 요즘에 창세기 이제 말씀 나누면서 압살롬이 왕의 꼴짜기에 장사됐죠. 자기 곳으로 갔죠. 그것을 실현한 건 가룟유다다 이거예요. 아버지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사회 꼴짜기, 흰놈의 아들이 꼴짜기, 도백 꼴짜기라고 상징되어지는 거기는 불타는 곳이다 라는 뜻인데, 불사르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그곳에 압살롬이 장사되어 가지고 압살롬의 묘비가 위에 세워진 것은 상징이지요. 가룟유다가 실제로는 자살해서 죽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거꾸로 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배도자들이라는 것이, 배도의 실제가 뭐예요? 자기 스승을 짐승들에게 가서 팔아넘기는 짓이 배도지요. 이 배도의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는 배도자가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나와야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무리가 따르다가 배 채워주는, 육적인 창자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많은 무리가 또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 채워주는 말씀으로 가룟유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따르던 많은 무리가 다 떠나가 버려야 남을 자만, 이제는 그래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응하겠죠. 주의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나 인자의 날이라고 예언된 그 당시에 살아서 그 날들을 맞은 성도들의 몸이 구속을 받는 날들이 시작되면,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걸 이걸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영이 거듭나는 구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구속을 받는 구속이 있죠. 그 몸의 구속의 날까지 영이 구속받은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상태지요. 몸의 구속을 받아야 실현되는 거지요.
몸의 구속을 받는 날들이 시작되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의 사자에게 쓰임받는 땅의 짐승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 땅의 왕족들에 의해서 교회의 마지막 추수가 공개적으로 시작돼요. 공개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은 짐승과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럼 공개 추수가 되었다 이 말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 짐승의 때 기간은 교회 중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의 마지막 추수기다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이때 가서 살아서 이 날을 맞을 것이 아니라 즉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런 환난 날, 악한 날이 임하기 전에 다니엘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요한과 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응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렇게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거부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추수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과 실이 떨어진다 그래요. 여기서는 올익은 과실은 뭐 흔들어서 할 것도 없이 그냥 살짝 건들기만 하면 다 떨어지죠. 여기는 선과 실이 떨어지는 과정이고 여기는 올익은 곡식만 거둬지는 과정이니까 다르지요. 내용이. 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인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이 지나면 후반기의 동일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무저갱이 열려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만 군대 귀신들을 주장하는 무저갱의 사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 공의의 하나님께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어 천년왕국의 양무리로 분별되어 나타난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이번에는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때 같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의 무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시대의 전환이 오죠. 저 앞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너희가 본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역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 즉 5달 동안 150일 동안의 이 150일 동안은 노아의 홍수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러 가지고 바로 땅으로 나온 게 아니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땅이 다 마르기까지 150일을 여전히 방주에서 기다렸죠. 5달 동안을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야, 시대가 다 됐지만 5달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죠. 이방인들은 이 5달 동안 기다려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은 맨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살아서 그 나라를 맞아가지고 설익은 무화과 나무 그 과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기간이죠. 우리는 하늘의 별들이고 무화과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그날 하늘에는 큰 이적이 일어나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다 떨어진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이 되었었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실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이 다 됐어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표적이 되어 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다.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건 전부 표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 표적이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새로 세운 것도 표적이죠.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전부 표적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그걸 보면은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를 우리는 영감으로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표적이 되어 후반기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기간은 마지막 추수 기간일 뿐 아니라 교회에게는 마지막 추수 기간이죠. 추수가 끝나면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신 세속교계의 신자들도 어마어마한 짐승의 박해를 받는 종교 탄압을 30일 동안, 야 이건 특별한 기간이다.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추수시켜준 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법 없는 이방 권세에게 맡겨서 죽게 만든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 30일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에 음녀가 불사름 당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은 교회의 마지막 추수가 있고 교회를 마지막으로 추수시켜준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들이 그 짓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이 정해져 있었던 특별한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기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 탄압을 이제 대대적으로 당해하며 겨우 살아남아도, 야 이것은 기독교계에 속한 가라지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기간이지만 그 중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증거하던 말이 자기네들의 선생 기독교계의 음료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음료 7머리들이 가르치던 그런 가르침보다 훨씬 더 진실한 말씀드렸다라고 속으로는 믿지만 두려워서 발표는 못하는 사람들,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숨어서 믿은 사람이 누구였죠? 니고데모와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무덤 마련해 준 사람, 예, 요셉. 다 공의회 의원들이었어요. 속으로는 믿지만 두려워서 발표는 못하는 사람들이 예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작은 소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옥바라지 이런 걸 다 해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그 신앙을 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른편 양무리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편 양으로서 오는 새 세상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이 응하여 악한 날을 보지 말고 주님께 대리감을 받기를 사모하며 진리의 신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니엘 12장 말씀을 가지고 요 날짜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